주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는 몸의 통증뿐 아니라 그 통증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피로, 설명하기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감정들 때문에 더 깊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픔이 몸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고통 아래에는 마음의 짐, 오래된 상처, 반복된 좌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소진까지 함께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몸만 치유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회복되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몸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을 동시에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단지 신체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한 감정과 눌려있던 마음도 함께 만지십니다.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가 단지 근육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신의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신의 두통이 단지 피곤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고통 깊은 곳에 있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 오랫동안 묵혀둔 눈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함께 만지십니다. 이 시간, 당신이 이 영상 앞에서 잠잠히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당신의 아픈 부위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동시에 감싸실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통증이 몇 달을 넘기며 밤마다 찌르듯 괴로웠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뜸도 뜨고 약도 먹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기도 중에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를 계속 가슴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게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그동안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놀랍게도 어깨 통증이 그날 밤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의 통증이 마음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치유입니다.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감정과 영혼까지 함께 회복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아픈 몸만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옵소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처, 말하지 못한 억울함, 감당할 수 없던 마음의 무게를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몸에는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제 위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의 피로를 주님이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어루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의 피로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말 한마디로 며칠을 눌려버리는 그 감정, 끝없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무기력,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 이것들이 우리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시고 마음의 짐부터 가볍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누워서 편하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음을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만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지친 마음 속에 따뜻한 위로가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위로는 잠깐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한 성도님은 몇 달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처음으로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폭포처럼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멎은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두통도 사라졌어요. 이것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그의 심령을 먼저 만지시고 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에게도 그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쌓인 피로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설명하지 못했던 억울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 주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임을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평강과 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래된 상처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만 몸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 어릴 적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 안에서 받은 깊은 상처,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몸이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도 없이 반복되는 두통, 명확한 원인이 없는 소화장애, 어깨와 목의 만성 긴장,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겪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아직 아프다. 너의 내면이 아직 울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을 내가 본다.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상처, 말하지 못해 삼켜버린 억울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기억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자리까지 손을 뻗어 치유하십니다. 아픔을 덮어두면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함께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정 폭력 속에서 자랐던 그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재활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잊지 않았더라고요. 눈물을 쏟아낸 그날 이후 그의 허리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오래된 결박이 풀리고 몸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자리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처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의 슬픔, 그때의 두려움,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몸이 붙들어온 기억들을 이제는 주님이 풀어주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오래된 결박의 매듭을 끊어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함께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지금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느끼는 통증은 마음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통증 중에는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밤만 되면 아플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굳을까요? 왜 작은 일에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몸은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대신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나 좀 봐줘. 제발 멈추고 나를 만져줘. 나 지금 힘들어. 주님은 그 신호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 속으로 눌러둔 감정들, 그 어떤 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면의 짐들이 몸의 통증이 되어 나타날 때 주님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보다 더 깊은 곳을 본다. 너의 통증 너머에 너를 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몸이 아파왔다면 그것은 주님께 나아오라는 자비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치유를 시작하시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십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끌어안은 상처를 녹이시고 오래된 매듭까지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통증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깨와 등 통증으로 고생하며 침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늘 참아야 했고, 늘 웃어야 했고, 늘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생 참고 숨겨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깨의 뭉침이 풀리기 시작했고 등의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억눌러온 마음을 대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도 맞지만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보내온 신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통증, 설명할 수 없었던 긴장들, 지쳐버린 마음에서 흘러나온 아픔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눌려 있었던 감정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두려움도, 억울함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제 몸의 통증 뒤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짐들을 이 밤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이 다시 평안해지고 내면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까지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때때로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도 기억합니다. 머리로는 지났다고 말해도, 마음은 끝났다고 말해도, 몸은 아직 그 고통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예전의 일이 생각나면 갑자기 아플까요? 왜 상처받은 사람을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거릴까요? 왜 마음이 불안해지면 통증도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픔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순간,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충격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몸의 긴장과 통증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육에 남아있는 기억, 가슴에 남겨진 긴장, 등에 쌓여있던 짐들까지 모두 아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뿐 아니라 너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까지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 밤 몸에 새겨진 오래된 통증이 주님의 손길 앞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의 권사님은 수년 동안 이유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 중에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힘들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제 등을 짓눌러 왔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그분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참아왔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몇십 년간 이어졌던 허리의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무게를 먼저 풀어주시니 등의 무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옵소서.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온 순간, 말하지 못한 아픔들, 눈물로 삼켰던 고통들이 제 몸 어딘가에 남아 나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제 몸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이 닿게 하옵소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의 잔재까지 주님의 치유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등에 눌린 무게를 풀어주시고 가슴에 남아있던 긴장을 녹여주시고 배에 쌓인 불안도 어깨에 걸린 짐도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몸도 회복되는 은혜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잠잠해지고 싶다는 신호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통증은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지만 어떤 통증은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라는 몸의 절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 압박, 책임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족의 문제, 일터의 부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기대까지 이 모든 것이 몸에 하나씩 쌓여 마음이 지치고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할 때 통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긴장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압박입니다. 세 번째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그 통증은 쉬라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그 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사역을 행하셨지만 늘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머무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잠잠해지고 싶다. 좀 멈추고 싶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뼈나 장기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하가 더 걸렸다면 큰일이 났을 겁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나요? 그때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멈추지 않아서 내가 멈추게 했다. 너를 쉬게 하고 싶었다. 그 고백 이후 그분은 삶의 속도를 줄였고 기도의 시간을 늘렸고 주님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통증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을 통해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보내고 있던 쉼의 신호를 이제야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멈추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쉼 속에서도 주님은 제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시고 걱정으로 뭉친 가슴을 가볍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녹여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이 조용해지고 제 마음이 잠잠해지고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플 때 마음은 더 큰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대부분 몸만 고치려고 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은 더 큰 위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통증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마음의 통증은 보이지 않기에 더 외롭고 말하지 않기에 더 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눈물이 나고 쉽게 지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몸의 통증이 마음의 통증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내 통증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본다. 내 눈물보다 내 영혼의 깊이를 먼저 본다. 내 아픔보다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알고 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느끼는 몸의 통증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그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절의 통증보다 제가 혼자라는 감정이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외로웠던 마음을 하나하나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몸을 먼저 고쳐달라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그러면 제 몸도 따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오늘 이 밤 당신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아파하는 부분 뒤에 마음이 외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몸의 통증뿐 아니라 그 통증 뒤에 숨어 있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표현할 수 없었던 외로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감싸주시고 오래된 상처의 자리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 곁에서 제 몸과 마음을 함께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제 마음은 더 가볍고 제 몸은 더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치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은 나다. 깨어진 자리에서 은혜는 더 깊어진다. 고통의 밤에 나는 너를 더 가까이 안는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실 때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통증을 보실 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실 때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픔은 너의 실패가 아니다. 너의 아픔은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다. 몸이 아픈 시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손길은 가장 부드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통증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시고 눈물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한숨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쳐도 주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눈물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 눈물을 받아 안으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아픔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며 약도 소용없고 치료도 쉽지 않아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 자매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픈가요? 저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든가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아플 때만이라도 나를 찾는다. 나는 그때도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매는 눈물 속에서 따뜻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통증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치유되자 두통의 강도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픔은 저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느끼는 아픔이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통증 가운데 오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 몸이 힘들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쳐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제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고 제가 떨릴 때 주님은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제 마음과 몸이 주님 안에서 모두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통증 자체보다 그 통증을 혼자 견디는 느낌입니다. 밤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눈을 뜰 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치고 누구에게도 말할 힘조차 없을 때, 이런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유난히 외로워지고 유난히 약해지고 유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위로해 줄 말 한마디 들리지 않을 때, 고통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을 때, 주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말보다 먼저 오시고, 치유보다 먼저 안아주시고, 답보다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영혼에 가장 먼저 새겨 넣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이유는 아픔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약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내가 잠들 때도, 내가 깨어 있을 때도, 내 통증 속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밤, 당신의 곁에 주님의 임재가 깊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주님의 손길로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암 투병을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수술도 아니었고 항암 부작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모두 잠든 밤, 고요 속에서 혼자 누워 바스러질 것 같은 통증을 견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있어도 외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지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숨결처럼 가슴에 내려앉았고 마치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듯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그날 이후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방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운 그 자리에도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가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픈 이 밤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제 몸의 통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덮어주옵소서. 이 밤이 고통의 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모두 쉬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이유는 통증 속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함께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혹시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언제 끝날까? 이 아픔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은 아닐까? 이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몸이 회복되는 순간이 아니라 아픔을 붙들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상황이 좋은 날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 약할수록,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움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막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만지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의 무너진 평안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 이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면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걷어내시는 분이고 당신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고 당신의 영혼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밤 당신이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주님의 손이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당신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아픔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허리 통증을 겪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밤이면 통증이 심해져 엎드릴 수도 없고 바로 누울 수도 없어 매일 의자에 기대어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통증이 크지만 주님의 평안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몸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 순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때부터 통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통증도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순간 몸의 회복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픔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몸의 통증보다 제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만져주소서. 주님, 제가 이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곁에 계시고 제 몸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통증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불안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꿔주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몸에 닿게 하시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셔서 아픔의 뿌리가 약해지고 고통이 점점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아픔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통증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는 몸의 통증뿐 아니라 그 통증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피로, 설명하기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감정들 때문에 더 깊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픔이 몸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고통 아래에는 마음의 짐, 오래된 상처, 반복된 좌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소진까지 함께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몸만 치유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회복되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몸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을 동시에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단지 신체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한 감정과 눌려있던 마음도 함께 만지십니다.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가 단지 근육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신의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신의 두통이 단지 피곤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고통 깊은 곳에 있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 오랫동안 묵혀둔 눈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함께 만지십니다. 이 시간, 당신이 이 영상 앞에서 잠잠히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당신의 아픈 부위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동시에 감싸실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통증이 몇 달을 넘기며 밤마다 찌르듯 괴로웠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뜸도 뜨고 약도 먹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기도 중에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를
계속 가슴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게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그동안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놀랍게도 어깨 통증이 그날 밤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의 통증이 마음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치유입니다.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감정과 영혼까지 함께 회복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아픈 몸만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옵소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처, 말하지 못한 억울함, 감당할 수 없던 마음의 무게를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몸에는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제 위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의 피로를 주님이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어루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의 피로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말 한마디로 며칠을 눌려버리는 그 감정, 끝없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무기력,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 이것들이 우리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시고 마음의 짐부터 가볍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누워서 편하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음을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만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지친 마음 속에 따뜻한 위로가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위로는 잠깐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한 성도님은 몇 달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처음으로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폭포처럼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멎은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두통도 사라졌어요. 이것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그의 심령을 먼저 만지시고 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에게도 그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쌓인 피로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설명하지 못했던 억울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 주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임을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평강과 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래된 상처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만 몸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 어릴 적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 안에서 받은 깊은 상처,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몸이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도 없이 반복되는 두통, 명확한 원인이 없는 소화장애, 어깨와 목의 만성 긴장,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겪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아직 아프다. 너의 내면이 아직 울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을 내가 본다.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상처, 말하지 못해 삼켜버린 억울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기억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자리까지 손을 뻗어 치유하십니다. 아픔을 덮어두면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함께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정 폭력 속에서 자랐던 그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재활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잊지 않았더라고요. 눈물을 쏟아낸 그날 이후 그의 허리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오래된 결박이 풀리고 몸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자리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처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의 슬픔, 그때의 두려움,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몸이 붙들어온 기억들을 이제는 주님이 풀어주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오래된 결박의 매듭을 끊어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함께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지금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느끼는 통증은 마음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통증 중에는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밤만 되면 아플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굳을까요? 왜 작은 일에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몸은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대신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나 좀 봐줘. 제발 멈추고 나를 만져줘. 나 지금 힘들어. 주님은 그 신호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 속으로 눌러둔 감정들, 그 어떤 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면의 짐들이 몸의 통증이 되어 나타날 때 주님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보다 더 깊은 곳을 본다. 너의 통증 너머에 너를 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몸이 아파왔다면 그것은 주님께 나아오라는 자비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치유를 시작하시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십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끌어안은 상처를 녹이시고 오래된 매듭까지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통증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깨와 등 통증으로 고생하며 침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늘 참아야 했고, 늘 웃어야 했고, 늘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생 참고 숨겨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깨의 뭉침이 풀리기 시작했고 등의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억눌러온 마음을 대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도 맞지만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보내온 신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통증, 설명할 수 없었던 긴장들, 지쳐버린 마음에서 흘러나온 아픔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눌려 있었던 감정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두려움도 억울함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제 몸의 통증 뒤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짐들을 이 밤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이 다시 평안해지고 내면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까지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때때로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도 기억합니다. 머리로는 지났다고 말해도, 마음은 끝났다고 말해도, 몸은 아직 그 고통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예전의 일이 생각나면 갑자기 아플까요? 왜 상처받은 사람을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거릴까요? 왜 마음이 불안해지면 통증도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픔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순간,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충격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몸의 긴장과 통증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육에 남아있는 기억, 가슴에 남겨진 긴장, 등에 쌓여있던 짐들까지 모두 아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뿐 아니라 너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까지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 밤 몸에 새겨진 오래된 통증이 주님의 손길 앞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의 권사님은 수년 동안 이유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 중에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힘들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제 등을 짓눌러 왔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그분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참아왔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몇십 년간 이어졌던 허리의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무게를 먼저 풀어주시니 등의 무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옵소서.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온 순간, 말하지 못한 아픔들, 눈물로 삼켰던 고통들이 제 몸 어딘가에 남아 나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제 몸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이 닿게 하옵소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의 잔재까지 주님의 치유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등에 눌린 무게를 풀어주시고 가슴에 남아있던 긴장을 녹여주시고 배에 쌓인 불안도 어깨에 걸린 짐도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몸도 회복되는 은혜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잠잠해지고 싶다는 신호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통증은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지만 어떤 통증은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라는 몸의 절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 압박, 책임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족의 문제, 일터의 부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기대까지 이 모든 것이 몸에 하나씩 쌓여 마음이 지치고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할 때 통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긴장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압박입니다. 세 번째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그 통증은 쉬라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그 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사역을 행하셨지만 늘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머무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잠잠해지고 싶다. 좀 멈추고 싶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뼈나 장기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하가 더 걸렸다면 큰일이 났을 겁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나요? 그때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멈추지 않아서 내가 멈추게 했다. 너를 쉬게 하고 싶었다. 그 고백 이후 그분은 삶의 속도를 줄였고 기도의 시간을 늘렸고 주님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통증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을 통해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보내고 있던 쉼의 신호를 이제야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멈추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쉼 속에서도 주님은 제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시고 걱정으로 뭉친 가슴을 가볍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녹여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이 조용해지고 제 마음이 잠잠해지고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플 때 마음은 더 큰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대부분 몸만 고치려고 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은 더 큰 위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통증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마음의 통증은 보이지 않기에 더 외롭고 말하지 않기에 더 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눈물이 나고 쉽게 지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몸의 통증이 마음의 통증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내 통증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본다. 내 눈물보다 내 영혼의 깊이를 먼저 본다. 내 아픔보다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알고 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느끼는 몸의 통증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그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절의 통증보다 제가 혼자라는 감정이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외로웠던 마음을 하나하나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몸을 먼저 고쳐달라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그러면 제 몸도 따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오늘 이 밤 당신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아파하는 부분 뒤에 마음이 외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몸의 통증뿐 아니라 그 통증 뒤에 숨어 있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표현할 수 없었던 외로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감싸주시고 오래된 상처의 자리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 곁에서 제 몸과 마음을 함께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제 마음은 더 가볍고 제 몸은 더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치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은 나다. 깨어진 자리에서 은혜는 더 깊어진다. 고통의 밤에 나는 너를 더 가까이 안는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실 때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통증을 보실 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실 때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픔은 너의 실패가 아니다. 너의 아픔은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다. 몸이 아픈 시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손길은 가장 부드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통증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시고 눈물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한숨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쳐도 주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눈물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 눈물을 받아 안으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아픔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며 약도 소용없고 치료도 쉽지 않아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 자매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픈가요? 저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든가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아플 때만이라도 나를 찾는다. 나는 그때도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매는 눈물 속에서 따뜻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통증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치유되자 두통의 강도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픔은 저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느끼는 아픔이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통증 가운데 오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 몸이 힘들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쳐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제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고 제가 떨릴 때 주님은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제 마음과 몸이 주님 안에서 모두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통증 자체보다 그 통증을 혼자 견디는 느낌입니다. 밤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눈을 뜰 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치고 누구에게도 말할 힘조차 없을 때, 이런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유난히 외로워지고, 유난히 약해지고, 유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위로해줄 말 한마디 들리지 않을 때, 고통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을 때, 주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말보다 먼저 오시고, 치유보다 먼저 안아주시고, 답보다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영혼에 가장 먼저 새겨 넣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이유는 아픔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약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내가 잠들 때도, 내가 깨어 있을 때도, 내 통증 속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밤, 당신의 곁에 주님의 임재가 깊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주님의 손길로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암 투병을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수술도 아니었고 항암 부작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모두 잠든 밤, 고요 속에서 혼자 누워 바스러질 것 같은 통증을 견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있어도 외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지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숨결처럼 가슴에 내려앉았고 마치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듯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그날 이후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방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운 그 자리에도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가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픈 이 밤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제 몸의 통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덮어주옵소서. 이 밤이 고통의 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모두 쉬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이유는 통증 속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함께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혹시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언제 끝날까? 이 아픔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은 아닐까? 이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몸이 회복되는 순간이 아니라 아픔을 붙들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상황이 좋은 날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 약할수록,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움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막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만지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의 무너진 평안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 이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면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걷어내시는 분이고, 당신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고, 당신의 영혼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밤, 당신이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주님의 손이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당신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아픔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허리 통증을 겪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밤이면 통증이 심해져 엎드릴 수도 없고 바로 누울 수도 없어 매일 의자에 기대어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통증이 크지만 주님의 평안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몸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 순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때부터 통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통증도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순간 몸의 회복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픔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몸의 통증보다 제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만져주소서. 주님, 제가 이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곁에 계시고 제 몸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통증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불안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꿔주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몸에 닿게 하시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셔서 아픔의 뿌리가 약해지고 고통이 점점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아픔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통증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